오늘 세상 가운데 거하지 않고 주님께 나오신 사랑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갈대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갈대 하면 첫 번째 들어지는 이미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약하다. 바람만 불어도 그냥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래서 약함을 이렇게 비유할 때 갈대를 많이 쓰는데, 사람이 갈대 같다고 이렇게 비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갈대가 아니라 생각하는 갈대다. 갈대 할 때는 약하지만 생각하는 갈대다 할 때는 조금 더 의미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만물 가운데서 가장 약한 그 존재가 사실은 우리 사람 아니에요? 처음 낳자마자 소나 아니면 다른 짐승들은 조금만 지나면 불과 몇 초 지나지 않아서 벌떡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서 뭐 하죠? 금방 또 막 뜁니다. 또 젖을 빨고. 그래서 자기 어떤 행동들을 할 수 있는데, 사람은 낳고 나서 여러 달 지나도 자기 혼자는 거의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돌봐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생존할 수도 없는 그런 약함이 있습니다. 어릴 때 그 모습만 가지고 보면 우리 사람도 진짜 약한 존재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갈대와 같다. 그런데 생각하는 갈대, 생각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만물의 영장이 된 거죠. 모든 만물 가운데 가장 강한, 그러니까 힘있고 힘이 센 그런 사자나 호랑이도 사람이 길러요. 여러분, 호랑이가 사람 기르는 거 보셨나요? 사자가 사람을 끌고 다니는 거 보셨나요? 물론 잡아서 끌고 다닐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호랑이나 사람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사람이 다 이렇게 주관하고 다스립니다.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사실은. 근데 생각하는 갈대, 그만큼 연약하게 시작해서 강하게 될 수 있는데, 오늘 믿는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든든한 백으로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은혜를 덧입은 사람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뒤에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 이게 왜 대단하냐? 그게 왜 힘이 되느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이유가 뭐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 든든한 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한참 유행하던 말 가운데 여러분,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잘 못 들어보셨을까요? TV에서 여러 번 나왔던 것 같은데,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내가 어떤 일들을 할 때 내 힘으로 잘 안 돼. 그때 도움을 누구한테 구하냐면 엄마 찬스야. 그럼 엄마가 와서 이제 빨래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애도 봐주고. 그 다음에 아빠 찬스 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힘든 어떤 일들을 아빠가 대신해서 그걸 도와줄 때, 그때 사용하는 말이 엄마 찬스, 아빠 찬스 그럽니다. 근데 그 찬스를 합법적으로 잘 쓰면 괜찮은데, 불법적인 어떤 일들에 잘못 사용하면 패가망신하는 그런 결과도 나타나는 것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찬스가 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찬스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찬스가 뭐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잘 할 수 없어요. 힘들어요. 감당하기 버겁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찬스 써! 그리고 우리 갖춰주신 게 뭐냐면 사실 그게 기도입니다. 아시죠?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부르짖어라. 내 이름 가지고 청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신답니다. 도와주신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사용할 찬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찬스를 사용하지 못하고 여전히 혼자서 끙끙 앓고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이것은
지혜로운 삶이 아니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 찬스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라고 했죠? 다시 한번 기도.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기도로 이깁시다. 여러분 한번 인사할 때 다시 한번 기도로 이깁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힘든가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습니까? 기도하세요. 문제가 잘 안 풀리나요? 기도하세요. 두렵고 떨립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 기도로 하나님의 찬스를 우리가 사용하기 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약속합니다. 그럼 그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단순하게 뭔가 그냥 청구서만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그게 기도죠. 후안 카를로스 오르투즈 목사님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르헨티나의 그 목사님인데 그분이 지은 책이 한참 이렇게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30년이 훨씬 지나갔는데요. 그때 이제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 때가 많으냐면 하나님을 하늘나라의 창고지기로 우리가 취급할 때가 많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대로 형성을 하지 않고 내가 필요할 때만 그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뭐 필요하니까 그거 내놓으시오. 또 필요 없으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함께하는 그 삶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할 때 그때 그것이 온전한 기도지 내가 필요한 것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그것은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을 뭐 취급하는 거예요? 창고지기 정도로 취급하는 거예요. 필요한 거 꺼내와 가져와. 그건 비서나 종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시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내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내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그 관계 속에서 구할 때 그것이 진정한 기도인데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든지 말해. 내가 도와줄게. 만일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든든하지 않겠어요? 걱정하지 마.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인간적으로도 힘 있는 누가 내게 그런 약속을 줬다면 그에게 가서 진정으로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적으로는 든든해요. 아, 누가 나 도와준다고 했어. 힘들 때 어려울 때 도와준다고 했어. 살아오면서 그런 소리 여러분 한두 번쯤은 꼭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말 들어보고도 지나고 보니까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도와달라 소리를 한 번도 하지도 않고 손도 내밀어 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 마음에는 굉장히 든든했던 그런 기억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해 줄게.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도 너한테만 보여줄게. 그런 의미로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리고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고하고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 그냥 버리고 그리고 너는 평안해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너한테 내가 줄게. 근데 그 평안 잃어버리고 여전히 고민합니다.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시금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셔요? 우리의 생과 사와 화복을 주관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나 찬스 있잖아. 너 하나님 찬스 왜 안 쓰니? 내가 너한테 쓸 수 있는 찬스 줄게. 그러면서 우리한테 주신 이름이 뭐예요? 예수 이름이죠.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그래서 그 이름을 쓸 때마다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주목하십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준비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려울 때, 힘들 때, 답답할 때, 두렵고 떨릴 때 우리가 쓸 찬스, 무슨 찬스? 하나님 찬스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찬스를 쓰는 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찬스를 또 쓸 때가 됐군요. 주님, 주님이 내게 역사하실 때가 되었군요. 주님, 나한테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지요?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하라고 하시죠? 기도하라. 그 뭐냐면 하나님 찬스 써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해라. 그리고 14절도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며 그를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이제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를 뭐 하셔요? 병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도 뭐 하신다고 합니까? 사해 주신다. 그러니 기도 안 하면, 그거 안 쓰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손해가 있을까요? 고난당할 때, 어려울 때, 힘들고 낙심될 때, 병들었을 때, 혹시라도 죄를 범했을 때, 내가 어떤 필요가 있을 때, 그때 뭐 해라? 기도해라. 하나님 찬스 써라. 그리고 16절도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 위해서 서로 기도해라. 그리고는 그 다음 빨간 글씨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아멘. 의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 여러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찬스를 쓰는 사람을 누구라고 해요? 의인이라고 합니다.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간구는 뭐가 클까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 약속 붙잡기를 바라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시고 두렵고 떨려서 어찌할 줄 몰라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더 한번 바라보시고 어떻게 도와주실까?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떻게 내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실까? 그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내게 경험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34편에 다윗이 고백한 그대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하려고요? 듣고 알아라. 간접으로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세요?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직접 그 기쁨을 맛보고 아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자꾸만 듣기만 하고 누가 신앙생활하니까 좋다고 하더라. 누가 신앙생활할 때 은혜가 임했다고 하더라. 누가 기도했더니 응답 받았다고 하더라. 하나님 끝까지 의지했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결말처럼 그 결과를 책임지셨다고 하더라. 들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에 살아요? 내가 보고 경험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4장이죠. 수가성에서 만났던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수가성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한결같이 하는 고백이 뭐예요? 우리가 이제는 네가 우리한테 말해줘서 그래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직접 주님께 듣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믿는다. 그리고 알게 된다. 이런 믿음 생활 우리가 하면서 이런 경험이 있고 이런 기쁨이 있고 이런 감격이 우리에도 주어져야 신앙생활은 맛이 나지 않겠어요? 억지로 누가 끌어오고 억지로 그냥 주님 앞에 나오라고 권면하고 강권하고 그러지 않아도 내 스스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는 귀한 축복을 주님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17절에 보니까 엘리야를 우리에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근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지 얼마 동안? 3년 6개월 동안. 이야. 저는 기도해가지고 3일 동안 비가 안 오게 할 자신은 사실은 없는데 일기예보 주간예보 딱 나오니까 그 정도는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년 6개월을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해서 3년 6개월에 비가 안 온다? 확률적으로 몇 프로나 될까요? 있을 수 없죠. 아무리 사막이라 할지라도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습니다. 1년에 몇 번은 비가 오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을 비가 안 오도록 하나님 하늘문을 닫으시더라. 근데 그가 또 기도했더니 어땠다고요? 하늘이 다시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게 되더라. 이야, 엘리야 하면,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두 사람, 모세 하면 이제 율법의 그런 대명사고요. 엘리야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대변하는 그런 능력의 종 엘리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대. 특별하지 않대요. 근데 오늘 그 엘리야의 대단함을 말하고자 하면이라, 여러분, 엘리야도 사실은 우리 같은 약함도 있고 우리 같은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할 때는 어떠냐면, 열왕기상 18장에 가보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더라. 하나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불이 내려요. 누구 앞에서? 850명이나 되는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는 거예요. 제단 쌓아놓고 거기다가 이제 제물을 놓고, 그리고 거기다 이제 물을, 사실은 물을 분 게 아니라 거기다가 이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인 거로 서로 대결하자. 그래 850명이 하루 종일 소리치고 간구하고 그들이 기도하고, 그래도 응답이 없었지요. 응답 될 리가 사실은 없지요. 엘리야는 그가 기도하기 전에 뭐 하라고요? 거기다 물을 부어라. 물을 잔뜩 써다가 길어다가 거기다 붓고, 그래서 젖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옆에다 또랑까지 가가지고 또랑에까지 물이 가득 차이게 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이 잔뜩 젖어 있는 거기에는 우리가 일부러 갔다가 불을 붙이려고 해도 불이 붙지 않을, 누구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환경 만들어 놓고 하늘을 향해서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 기도를 누가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응답된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렸는데 그 재물과 그 나무를 다 태우고 뿐 아니라 또랑에 가득한 물까지도 다 그냥 할 듯이 물이 다 증발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흙까지도 태워버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내십니다. 이야, 대단하다. 그리고 그 850명을 기손 시냇가로 다 끌어다가 거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이방 선지자들을 다 쳐 죽입니다. 그 대단한 역사를 이룬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엘리야. 그래서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하니까 엘리야가 이제 칼을 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동상을 이렇게 보고 하는데, 야, 보면 대단하다. 저거 가지고 이방 선지자들 목을 다 친 거예요. 그랬던 그가 열왕기상 그 다음 19장에 가보니까요, 19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내가 행한 이 일을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왕비가 듣고는 나를 죽이겠다고, 나를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겠다고, 그래서 이제 군사들을 조직해 나를 잡을 그런 이제 수색대를 조직했답니다. 아이고, 난 꼼짝없이 죽겠네. 그러면서 어디 도망갈까 생각했더니 이게 그냥 굉장히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들고 낙심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 거기 이제 누워가지고 그가 했던 탄식이 바로 그 탄식이에요. 주여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차라리 나 데려가 주세요. 못 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하는 그 말이에요. 주여,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아유, 힘들어서 못 살겠고 어려워서 도저히 감당 못 하겠어요.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 신음소리입니다. 아니 그 한 장 차이, 얼마 되지 않은 그 시간적인 차이를 가지고 조금 전에는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대단한 역사를 이루었던 그가 자기 힘으로 어떤 문제를 바라보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죽고 싶을 만큼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는 거예요. 아, 엘리야도 그 큰 능력을 행했던 그도 우리와 같은 연약함이 있었구나. 여러분 여기에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날 때부터 그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날 때부터 대단한 어떤 능력을 가져서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본래 누구나 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 연약함과 부족함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속에서 역사하실 때 그런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더라.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13년 전에 삼성전자 부사장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해서 자살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설문조사하면 가장 들어가고 싶은 회사 1위가 부동의 1위가 어디였죠? 삼성. 그 삼성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그 이제 계열사가 삼성전자 아니겠어요? 거기 이제 부사장이 됐는데 이 사람을 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최고 명문대학이랑 서울대학교 나왔고 거기 미국에 이제 명문대학 스탠포드 대학을 나왔고 거기서 공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반도체 공정 기술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다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연봉만 해도 그 당시에 13년 전에 연봉만 해도 10억을 넘게 받는 그런 아주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51살의 나이, 젊은 나이 아닙니까? 그 나이에 자기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성공할 만큼 한 것 같은데 크게 부러울 거 없을 것 같은데 그냥 회사 그대로 그만두고 지금까지 이룬 업적만 가지고 살아도 얼마든지 그냥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사실은 착각이지요. 여러분 육신에 속한 우리 모습 가지고는 세상 모든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우리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만족과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뭘 구하는 거예요? 세상 것을 구하는 거예요. 세상 것을. 홍수 났을 때 마실 물 없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물이 다 오염되어 있으니까. 태평양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그냥 기갈 중에 죽을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바닷물 짜서 못 먹으니까. 우리가 진정한 생명수 되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내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를 덧입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항상 뭐 하게 될까요? 기갈 중에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불행한 어떤 사건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영적인 그런 갈급함을 체험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주여 넉넉하오니 나를 내 생명을 취하소서. 그러나 오늘 주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권고하십니다. 13절을 다시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 다음 말씀 안 보고 여러분이 답을 단다면 가르치면 뭐라고 답을 달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요. 아마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답을 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뭐래요? 기도할 것이요. 그 다음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주저앉아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요. 이렇게 자기 마음에 스스로 답을 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라고요? 주의 종을 청해서 기름 붓고 그에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의인의 간구는 뭐가 크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의 간구는 믿고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크다는 거죠. 그 은혜를 덧입었으면 좋겠습니다. 경험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연인 엘리야가 강했던 것이 아니라 가만 보니까
누가 강했던 거예요? 하나님 찬스 쓰던 기도하는 엘리야가 강했었구나. 그에게 능력이 있었구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고민하고 낙심할 때는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었구나. 여러분,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우리 주기철 목사님께서 순교하신 그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순교하셨죠? 예수님을 부인만 하면 그냥 감옥에서 놓아주겠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그거 나 그렇게 못하겠다. 그리고 나서 그냥 주기철 목사님을 이제 어떻게 고문을 했냐면 못을 그냥 뾰족하게 발판에 해놓고 그 위로 맨발로 걷게 했다고 하잖아요. 야, 근데 그걸 어떻게 감당했을까? 머릿속에 한번 가끔 이제 상상하면요, 몸소리가 쳐지는 거예요. 나라면 과연 어땠을까? 나라면 어땠을까? 그냥 교단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신사참배를 다 하기로 결의했는데 얼마든지 그냥 핑계 삼아서 잠시 잠깐 그냥 국민의례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텐데, 근데 그 자기 믿음의 소신 때문에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그 일을 조기철 목사님이 하셨는데, 여러분, 그 목사님 강해서 그랬을까요? 대단해서 그랬을까요? 아니. 그분의 그런 이제 일대기를 보면요, 그분도 감옥에 있을 때 그 사모님이 면회를 갔더니 그 사모님한테, 사모님 뭐 먹고 싶은 거 없냐고 물었을 때 그가 먹고 싶다고 한 게 뭐냐면 숭늉한 사발 한번 먹고 싶다고. 숭늉한 사발 한번 먹고 싶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죽을지라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 생명보다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했던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를 찾아오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했죠? 너 올 때 내 겉옷을 좀 가지고 와라. 춥다. 내가 입을 겉옷 좀 가지고 와라. 여러분,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모두가 다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어떤 누구도 그런 연약함이 다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나타낸 그 역사들이 대단한 것은 무엇 때문이죠? 그의 연약함이 하나님께 구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연약함을 뒤덮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도시옵소서. 주님, 붙드시옵소서.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아모리 족속 5 왕과 함께 전쟁을 하는데요, 여호수아가 참 대단해요. 그가 전쟁하다가 점점 날이 저물면 우리가 전세가 굉장히 불리할 것 같으니까 뭐라고 외쳐요? 태양아, 멈춰라. 달아, 아야론 골짜기에 그대로 머물러라. 태양 보고 병에서 멈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태양이 멈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해요? 그래서 전쟁을 결국은 이기는데요, 그 전쟁에서 이길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수아 군대의 칼에 죽은 자보다, 그때 그 전쟁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했냐면 갑자기 하늘에서 그냥 자갈만한 그런 이제 우박인지 어쨌든 큰 우박을 떨어져 우박에 맞아서 적군들을 맞아 죽게 만듭니다. 여호수아의 군대의 칼에 죽은 자보다 하나님이 내리신 우박에 맞아서 죽은 자가 더 많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더라고요. 내가 한 일보다 누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훨씬 더 크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내가 한 만큼만 그만큼만 이제 어떤 업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그때가 언제였다고요? 가능성이 제로.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하시니까 사람이 볼 때는 가능성이 제로인데 하나님 보시니까 뭐예요? 100%인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제로. 하나님이 하실 때는 그 제로가 어떻게 돼요? 거꾸로 100%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사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100%가 되지요. 하나님은 항상 그 100% 가능성을 우리 앞에 두시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 의심하지 말아라.
믿음에 견고해져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네가 굳게 믿어라. 그러면 가능성이 뭘로 바뀌어요? 100%로 바뀐다.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로마서 4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역사고 기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라. 받은 줄로 믿으리라.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3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런 믿고 뭐하지 않으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주님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의심할 때가 사실 더 많지 않습니까?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이제 옛날에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옛날에는 교회가 얼마 없으니까 교회하고 집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그분 집에서 이제 교회까지 가려면 1시간을 걸어가야 되는데 산을 하나 넘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산을 하나 넘어서 1시간을 가려니까 여름에는 그 1시간 가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온몸이 땀에 젖어가지고 교회 가면 옷이 그냥 땀 냄새로 흥건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또 겨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추워가지고 눈이 오거나 하면 또 미끄러지고 지금 저 산만 좀 없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일날 설교 말씀에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믿고 구하면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라면 그대로 될 것이라. 그래서 이분이 기도했답니다. 아, 그거다. 이 산이 없어지면 좋겠다. 하나님, 산을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을 기도했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없어지긴 뭘 없어져. 산이 그대로지. 그때 이분이 했던 말이 가관입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네, 그럴 줄 알았어. 놀라시네. 믿고 구하면,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했는데 그냥 그 사실은 생각 안 하고 내가 구했는데 한 달 동안 어떻게 구했는데 그대로일까? 내 그럴 줄 알았어. 이 말은 뭐냐면 뭐 한 거예요? 믿은 게 아니죠. 의심하지 않으면 응답하는데 여전히 의심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구할 때 순수하게 구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구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이 그대로 살아있고 능력 있어 좌우에 나섰던 검보다 예래요. 우리 혼과 영과 간접으로 찔러 쪼개는 능력이 그 말씀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옵소서. 나타내시옵소서. 증거하시옵소서. 내가 구한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내가 구한 대로 응답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구한 대로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화가 되고 내게 불이익이 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손해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믿고 의지하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구할 때 여전히 의심할 때 있고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을 때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는데 모른 척 가만히 계실 리가 없습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기도로 이기게 하시고 기도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당